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지금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한계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한계 상황인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소망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이유 있는 그런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하는 그 여정을 지금 가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나의 것이 안 되는 거죠. 실제 나의 믿음으로 실제 나의 삶에 적용이 안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 한계, 뭔가 문제라고 여기는 걸 그걸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문제로 여길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확인되어지길 원하셔요. 인생은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참된 소망 갖지 못하고 내가 갖길 원하는, 내가 붙잡길 원하는 희망, 꿈, 그게 세상에 가져다 준 복음, 로마의 복음, 유앙겔리온, 세상의 복음, 나의 복음, 그것이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은 발견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꾸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기도죠. 그 기도의 등불을 켜라, 끊이지 않게 켜라. 그게 뭐예요? 24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4니까. 기도의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해라. 바로 기도 24 하라. 기도의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해라. 그 기도 24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 내 안에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그 모든 것에 특별히 만나지는 저 상대방에게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기도 24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또 내 안에 임한 이 보호자의 축복이 모든 것에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기도 24입니다. 전 정말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 기도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낙심하고 뭔가 원망 속에, 핑계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고요. 지금도 살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반드시 보호자의 역사,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역사가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그 빛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그게 기도예요. 눈을 뜨자마자 또 모든 삶들 속에, 상황들 속에서 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또 잠들기 전에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그리고 보여지는 모든 것에 전달되어진다. 그게 되면 되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되어지면, 이 기도 24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플랫폼이 되게 하신다. 기도 24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모여오게 되어져 있어요. 또 기도 24가 되어지면 파수망이 된다고 그랬어요.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해 그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 나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파수망대가 되어진다고 했어요. 모든 상황, 모든 일, 그것을 살리는 그런 파수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생기가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 곧 이 기도 24가 되어진 사람은 영적인 안테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거죠. 모든 현장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기도 24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자꾸 갈등하죠. 갈등. 모든 사람과 갈등해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안 됐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나하고 안 맞고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을 벗어나면 잘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상황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벗어지면 괜찮을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이 상황 저 상황 모든 상황이 자꾸 문제가 되어져요. 그런데 파수망대가 되면 문제가 안 되죠. 갈등이 안 되죠. 왜? 모든 사람을 살려내도록 하나님께서는 나와 만나게 하셨다라는 게 믿어지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왜 보게 하셨냐, 왜 경험하게 하시느냐, 그것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진짜 믿어지니까. 모든 현장이 그 현장 자체가 두려워요. 근데 안테나, 보호자의 축복을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모든 현장이 두렵지 않죠. 노예의 현장, 혼자 있는 그 언약궤에 혼자 눕게 되어지는 그 현장, 목동으로 혼자 있는 거, 골리앗 앞에 서는 거, 죽음에 쫓겨다니는 그 다윗 현장,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 바울의 현장, 모든 현장이 두렵지 않아요. 풍랑이 와도 그 현장이 두렵지 않아요. 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행선하는 모든 사람을 네 손에 붙여주었다. 그게 진짜 믿어지니까. 그게 진짜 사실이니까. 그게 진짜 기도로 누려지는 사람. 그런데 자꾸 갈등하게 되어지는 거, 내가 문제에 자꾸 빠지는 거,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이구나. 기도가 안 되는 상태이구나. 그게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끊이지 않는 기도의 등불을 켜라. 끊이지 않는 기도의 등불을 켜라.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면 문제처럼 오는 그런 절대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절대 조건, 절대 시간표. 근데 그게 문제처럼 오거든요. 그래서 다 속아요.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응답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절대 시간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회복해야 될 그런 시간표구나라는 것으로 붙잡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절대 시간표가 뭐예요? 노예. 노예는 어떤 절대 시간표냐? 꿈을 이룰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절대 시간표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낙심할 만한, 실망하고 뭔가 원망하고 포기할 만한 어떤 절대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근데 그게 기도를 회복해야 될,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미션을 찾아낼 그 시간표다. 이게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계복음화의 흐름들 속에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이 끊겨져 가고 있는 시대에 RTS 신학생들마저 안 된다라고 하는 뭔가, 그리고 원망과 핑계와 뭔가 율법적인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그런 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그런 속에 있는 그런 시대에 오직 복음이면 된다. 성경적 전도운동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계획이고 목표이다. 그 일은 지금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체험하고 증명하는 증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 흐름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 증인들의 흐름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게 하시고 제가 그 속에 있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또다시 자꾸 저는 계산하고 염려하고 그렇거든요. 어떡하지? 이러면 되나? 이렇게 해서 될까?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은 이런데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도 힘이 없고 지금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세계 현장에 나가면 되나? 미국이라는 곳에 지금 가도 되나? 내가 미국에서 쫓겨났는데 또 돈도 이만큼 드는데 뭔가 지금 자꾸 내 생각 속에 또 자꾸 빠져가거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생기 가득한 교회를 절대 시간표를 주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지역을 살려낼 계획을 가지고 오직 복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 보일, 그것을 증명할 교회를 하나님 분명히 세우실 것인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 왜? 인간의 힘으로 되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진짜로 알고 그것을 붙잡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시간표를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면 돼요.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지금 고통이 아니구나. 이게 낙심할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기도로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할 중요한 시간표구나. 하나님은 사고처럼 보이는데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지금 주시고 계신 거예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누명이라는 그게 감옥에 갇히는 게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조그만 그 울타리에서 그 틀에서 빠져나와서 세계를 살릴, 세계 복음화할 그런 만남, 장관을 만나게 하시고 왕을 만나게 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시는 절대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사고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게 사고가 아니에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이게 누려지지 않는 게 기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절대 시간표를 주시고 절대 응답을 주셔서 플랫폼 파스마우 안테나의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조금만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지금 이루시려고, 절대 언약을 이루시려고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 절대 조건을 주시고 계신다. 이게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도움이 되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작품을 만드십니다.
장관도 도움이 안 돼요. 왕의 권력도 도움이 안 돼요.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그 재앙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세계 복음화. 그죠? 재앙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재앙은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만 붙잡고 그것 따라가는 전도자를 통하여서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재앙을 막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의 절대 작품을 만드시죠. 요셉을 통하여서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작품을 만듭니다. 그 작품을 만들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등불 끊이지 않게 해라. 끊이지 않게 기도의 등불을 켜라. 그런데 기도의 등불을 킬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 알겠는데 안 되어지는 게 뭐냐? 지금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복음을 모르는구나. 내가 복음화가 안 됐구나. 그게 진짜 인정되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기도는 당연히 그 뒤에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감람유로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혀라 그랬어요. 순수한 복음,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되는 거거든요. 원색 복음, 이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흑암이 무너지지 않아요. 사단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문제를 틀리게 보고 뭔가의 한계를 맞고 내 틀에 갇혀서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순수한 복음, 정확한 복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완전 복음 되기, 완전 복음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 될 수 있나요? 저 천국에 가서야 되겠죠. 사는 날 동안은 완전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 복음이 내가 완전해지는, 내가 복음으로 완전해지는 게 완전 복음이 아니라 내가 뭐 인격이 훌륭해지고 믿음이 굉장해지는 게 완전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이구나. 그 유일성의 복음을 아는 것, 그것을 진짜 붙잡는 것, 그것을 진짜 보는 게 완전 복음. 이 땅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문제가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것 때문에는 정신의 문제가 문제라고 여겨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내가 화가 나고 낙심이 들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뭔가 돈의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내 삶의 어떤 문제, 내가 직장의 문제가 생기고 뭔가 건강의 문제가 생긴 게 그게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그렇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아니요. 창세기 3장의 사건 속에 우리는 문제를 분명하게 봐야 돼요. 아담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벗어서 부끄럽고
또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문제가 와서 내가 정신의 문제가 오고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생겼다. 아니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 속에 들어간 그 사단의 거짓말, 큰 용, 옛 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속여서 하나님 믿지 않은 그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육신의 문제 때문에 정신의 문제가 왔다라고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영적 문제가 와 있는 거라고요.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는 것. 그게 유일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사단에게 장악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정신 상태 때문에 육신 문제에 자꾸 핑계를 댑니다. 전가시킵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장이 그렇다고. 오늘 거기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땅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의 답은 옷 입는 게 답이 아니고 훌륭해지는 게 답이 아니고 건강해지는 게 답이 아니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단에게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유일한 답. 그 답이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너희가 죄 때문에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에서 죽음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실 그분이 오셔야 된다.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씀을 성취하셔서 이루실 그 임마누엘로 오실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분만 답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지금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다. 그것만이 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나의 답이 될.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다른 모든 것이 문제라고 여기고 그게 상처가 되어 있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구나. 그게 진짜 알아질 때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다메섹의 사건입니다. 갈보리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사건을 주시려고 모이라고 하셨어요. 증인과 함께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곳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나 혼자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게 내 습관이 안 되어져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타나시겠죠. 그런데 시대의 바울은 이미 지나갔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겐 증인을 주셔서 그 증인과 함께 할 때 그 증인의 간증, 그 증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떤 응답을, 어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 흐름의 응답을 받게 되어졌는지 그 간증을 들을 때, 그 포럼을 들을 때 나에게도 동일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내 잘못된 그 틀이 이 세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의 문제, 다른 문제,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인 줄 알고 있었던 내 생각의 틀이 벗겨집니다.
영적인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지게 되어지고 거기서 벗어나는 진짜 유일한 답, 그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증인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 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 증인들이 가는 그곳에 동일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그 걸음마다 계속해서 동일한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증인과 함께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의 문, 마게도냐의 문 다 여시는 겁니다. 로마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가치예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그래서 그 유일한 답, 그 유일한 답의 증거를 가진 그 증인과 함께할 때, 그 증인의 포럼을 듣는 그 자리에 증인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그 인도를 받는 그곳에 함께 있을 때 그곳에서 내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등불을 켜는 24. 끊이지 않게 그 복음의 등불을 켜라. 그게 내 절대 가치가 되어지.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지. 많은 사람들은 그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내가 조금 모양새를 좀 갖춰놓고, 내가 조금 이 급한 시급한 일인 것 같은 이 일을 마무리해놓고, 내 건강, 내 업, 뭔가 내 가정 그거 마무리해놓고 내가 보험 속으로 들어오겠어요? 아니요. 절대 못 들어옵니다. 단연코 못 들어옵니다. 왜? 그 자체가,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속아있는 그 틀인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 틀을 속에서 갇혀서 살도록 계속 동일한 사건, 동일한 문제를 계속 가져다 줄 겁니다. 욥이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하던 것, 내가 평상시에 무서워하던 게 그게 미치고 그것이 임하였구나 라고 포럼합니다. 그걸 간증합니다. 그걸 회개합니다.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하던 게 뭐예요? 자녀, 경제, 육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그 증거가 자녀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고 내 육신이 건강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것을 사단이 개입해서 자연재해로, 도둑대로 그것을 완전히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중엔 회개하죠.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절대가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가치 복음이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볼 수 있는 증인과 함께가 되어야 돼요. 그게 예배의 자리고요. 그게 전도운동의 그 훈련의 자리고요. 그게 절대가치예요. 그럴 때 내게 있는 틀린 사단이 심어놓은 그 360일의 그 틀, 나의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성공, 그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틀이 깨어지는 거죠. 그것이 안 되어지는 뭐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무능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핑계될 수밖에 없는 그 틀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핑계가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 전도 운동, 그건
보는 것이고 본 사람들은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둬라. 24시 등불을 켜둬라 그랬어요. 복음, 믿음, 전도 이런 것들은 다 보아야 되는 겁니다. 봐야 되는 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도 원래는 합숙훈련이고 모든 훈련이고 다 보는 그런 시스템들이 초창기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너무 사람 숫자들이 많아지고 계속 그러면서 그 보는 시스템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월화 집회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점점 희미해져 가죠. 자기 나름대로의 오래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저 밑바닥에 있었던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들 그것 가지고 계속 희미하게 만들어 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다락방이 없어져 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진짜 보게 되어지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일한 흐름이에요. 복음의 흐름.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전략입니다. 그럼 뭐 너희만 복음이냐? 아니요. 복음 가진 사람들 많아요. 진짜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적 성경적 전도운동의 그 흐름을 본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지역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 업의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이해되어지고 인정되어지면 거기에 그 흐름 속에 그 흐름을 가진 증인들 속에 절대 가치를 가지고 시대의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절대 가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가치는 시대의 증인, 시대의 전도자가 이 시대의 가치예요. 그 사람, 그 흐름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지면 내가 어떤 기도 속에 있었는지 또 내가 왜 기도가 안 되어지는지 그게 이해가 됩니다. 끊임없이 내 기도가 나도 모르게 시달리고 있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영적 문제였구나. 사단이 개입해서 내가 내 생각의 틀 속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어떻게 해보는 그런 기도가 계속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보호자의 축복 내 안에 누리며 더 상대에게 전달하는 그 기도는 할 수 없었구나. 복음이 정말 먼저 이해되어지고 순수한 복음 24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무슨 등불이냐? 전도 선교의 등불이잖아요. 어둡기 때문에 불을 켜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대 전체가 깜깜한 어두운 밤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창세기 1장 2절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해서 그 빛으로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처리하셨죠. 또 시대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렇죠? 포로가 되었을 때
이사야서 60장이 뭐라고 하셨죠?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이 이미 임하여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지금 어둠이 안 보인단 말이죠. 캄캄함이 안 보여요.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나보다 똑똑한 것 같아.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나는 찌질하고, 나는 뭔가 못났고, 나는 뭔가 안 되고, 나는 힘들고, 그런 속에 있는 것 같아. 그게 지금 유일한 문제를 못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모르는구나. 진짜 그게 인정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봐야 되겠구나. 복음을 들어야 되겠구나. 복음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된다고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죠. 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게 진짜 사실이고 그게 진실인 것 같거든요. 영적 사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절대 불가능이야. 네가 이래야 되고 이러면 좋고 이게 있으면 되고 아니 있어도 없어도 돼도 안 돼도 맞아도 틀려도 좌도 우도 다 절대 불가능이야.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장악돼 있어. 영원한 지옥 멸망의 배경 속에 있어. 그걸 진짜 알게 하시려고 해요. 그 빛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다. 그럼 그것을 받은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된다. 그 빛을 끊이지 않게 해라. 참 빛, 세상의 빛,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그 빛이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게 하신 게 뭐냐? 인생은 유일한 문제구나.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 있구나. 내 문제가 나는 부모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떠나서 죄 속에서 태어났구나.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구나. 그게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그게 인정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난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겐 빛이, 그 빛이 모든 것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빛만 살려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시대를 보는 것, 그게 전도선교의 등불,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계속해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서는 그 빛을 비추는 그 교회를, 그 전도자를 핍박하고 계속 그 빛을 가리려고 사단은 발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어두운 데에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증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빛의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끊이지 않게 비춰주는 등불을 켜라. 내 현장에서 나 있는 내 자신에게 빛이 비춰지도록, 내 생각, 내 마음에 뭔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희망이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도록 하는 그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니, 넌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야.
넌 빛이야. 네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 있어. 그 상황, 그건 문제 아니야. 그걸 문제로 볼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내 가문, 가정, 배경 속에 성장 과정 속에 경험했던 것들 가지고 상처라는 것을 가지고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그걸 조금만 인정하고 신앙을 고백하면 어둠은 완전히 무너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어둠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가정을, 내 가문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 주변을, 내 주위의 친구들을, 내 업의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24해라. 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누리고 그 빛을 비추는 24하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 필요하고 내가 복음이 필요한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바로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내 있는 곳에서 내 개인의 다락방, 내 업의 현장에, 내 지역에, 내 가정에 그 다락방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춰라. 그러면 그 빛에 따라서 만민이, 렘넌트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붙이시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전도 선교 그 빛을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뜰 속에 비추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방인의 뜰 237, 치유의 뜰, 기도의 뜰 치유, 아이들의 뜰 서밋. 그것을 두고 거창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락방부터 시작해. 그게 등불을 비추는 거예요. 내 있는 현장에 24 등불 끊이지 않게 해라. 내 있는 현장의 이유는 전도 선교 때문에 있어요. 내 있는 현장의 이유는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그곳에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안 되어지는 거 되게 하려고 또 내가 RTS를 나왔기 때문에 또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나의 인생의 이유이기 때문에 노회의 목사님들과 함께 계속 어울려서 지역을 계속 순회하면서 캠프를 했고요. 또 필리핀 현장에 계속 가면서 선교를 한다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도 부실했고 반복도 잘 알지 못했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증인과의 만남, 증인의 그 전도 운동의 그 흐름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중독 지부장 훈련 모임이나 수도권 개척교회 모임 속에 우리 동부 노회가 거의 주축을 이루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전도 선교를 향한 그 복음을 향한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거든요. 우리가 뭐 굉장한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계속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린 것을 맞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내 경제를 거기에 담느냐. 진짜 참된 그런 응답을 받는 응답 24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함께 계시지? 왜 나와 함께 계시지? 그 부분을 조금만 질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등불을 밝히는 24.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 내가 조금만 등불을 켜고 예배의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훈련되는 자리에 갈 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언약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셔요.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내가 조금만 그것을 누리는 24. 그 말씀을 붙잡는 그 등불 24.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주시고요. 그것 가지고 그럼 24 하는 거죠. 이게 전체가 다 빛이 되어져요. 어려움이 빛이 되어지고 그 어려움 속에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그 응답이 말씀의 성취가 증거가 되어지고 그 빛으로 모든 어두움들, 모든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곳에 그 어두움 속에 갇혀져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회복되어지고 그곳에 갇혀져 있는 그런 전도 선교의 그 경제의 응답들이 또 중요한 육신적인 그런 부분들의 응답들이 또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빛의 축복을 누리는 그것을 끊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 그게 이제 제사장 지파잖아요. 제사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만민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교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잘 등불을 관리하면서 끊이지 않게 해라. 맡기셨어요. 그걸 이스라엘 자손 대대에 후대에게 전달하는. 우리 후대가 기도 24 할 수 없다면 굉장히 갈등하고 문제 속에 빠져서 헤매일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기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이 이해 안 되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모른다면, 우리 후대들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전도 선교에 대한 그 이유가 없다면 아무리 자신들의 꿈을 이룬다고 해도 사단의 종일 수밖에 없어요. 네피림들의 종로로 타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대에 자손들에게 지킬 규례로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증인되어지지 않으면 후대들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후대들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